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. 여러분, 육상 종목 가운데 가장 먼 거리를 달리는 종목이 있는데요. 바로 마라톤입니다. 마라톤은 42.19km를 달려야 하는 종목이죠. 혹시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고 있나요? 마라톤 경기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답니다. 가장 유명하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야기죠. 아테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쉬지 않고 아테네로 달려가 승전 소식을 전하고 죽은 아테네의 군인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이 종목이 생겨났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는 전쟁의 승리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해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한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지 못한 채 쉬지 않고 달려가 승전 소식을 전한 군인을 통해 아테네 시민들은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. 만약 아테네 시민들이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몸을 숨긴 채 두려움에 떨며 지냈을 것입니다. 모든 시민들에게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고자 한 그 한 군인의 마음 때문에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. 우리 아테네 군이 승리했다.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. 우리 주위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. 우리가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지길 바라며 그분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.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.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.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.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.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.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?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.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.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.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.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.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, 요한나,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.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.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.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.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.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. 여인들 중 3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.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. 안식일 후 첫날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새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무덤으로 향해 갑니다. 그들이 무덤에 가면서 가지고 간 물품이 있었는데요. 그건 바로 향품과 향유입니다.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죠.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라 당황하게 됩니다.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분명히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.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.
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. 당황하고 있는 이때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. 바로 천사들이죠.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고, 고난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, 즉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. 바로 천사들의 질문입니다. 6절 읽어보겠습니다.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.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.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,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?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.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무수히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.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. 친구들,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목격자들이 있었죠. 그들은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천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.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된 여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는데요.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. 9절입니다.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.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.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. 먼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던 제자들,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.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,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증인이랍니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. 우리 주위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. 이 소식은 죽음을 생명으로, 슬픔을 기쁨으로, 배신을 용서로 바꾼 구원의 소식입니다. 우리가 용기 내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11절을 보면요.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기에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.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죠. 아니,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.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.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